헌신하고 있는데 제3 여전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 것인지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죠? 네, 언젠가 반드시 시험을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마치시는 분들은 한라산으로 제가 걸어서 모실까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1남전도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벌써 바위가 나옵니다. 네, 한라산은 못 갈 것 같습니다. 큰 거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2남전도회는 웅장한 폭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3남전도회는 거대한 바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도회는 숲을 밝히는 아침 햇살과 같다. 1여전도에는 뭐라고 제가 미리 다 보여주시네요. 예. 네, 하늘의 별빛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4남전도에는 푸르른 소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제3여전도에는 과연 뭘까요? 꽃이요. 네, 틀렸습니다. 아침 이슬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숲을 촉촉히 적시는 이슬은 모든 생명체에 사랑을 먹이는 어머니의 젖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3여전도회가 영광교회 안에 있는 절망과 우울함으로 말라가고 슬픔과 질병으로 곤고해지는 분들께 주의 사랑을 먹이는 사랑의 젖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는 곧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행동은 마음의 씨앗에서 나온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3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다락방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허리에 수건을 탁 차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은 딱 예고하시고요,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요한은 예수님의 결연한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음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 부위가 어딜까요? 발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흐뭇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서는 서서 계시면 안 되고 발 아래로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들의 발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그들의 발은 예수님을 멀리 도망갈 것이고, 그들의 발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발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서 마가 다락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까지 찾아가십니다.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들의 그 바다까지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도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특정 부위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전체를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발이 아무리 들어와도 예수님은 그 발까지 사랑하셔서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랑은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놓고서 찾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너희들 내가 죽더라도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예수님이 일일이 다 말씀으로 그들 가슴 속에 남기십니다. 그 내용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중 가장 긴 기도가 오늘 본문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앞두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모든 시대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미래의 모든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이 모두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담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인류를 향한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는 시동을 걸어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으면 차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헌신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어야 출발하는 것처럼 헌신 역시 기도가 있어야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헌신은 출발할 수 없고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동을 거는 이유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거는 것입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헌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잡히시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잡히신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여인에게서 난 사람치고 기도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서 난 사람치고 기도 없이 살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아직 죄가 남아있는 우리의 삶 역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꼬여있는 상황을 풀고 싶어서,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힌 것이 해결 안 받고 싶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만약 기도한들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겠습니까?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새벽 예배 나오실 것입니까?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금요 심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상황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자기 중심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적지를 위해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시동을 거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 시동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천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영광교회입니다. 교회가 영광이라는 이름을 정한 이유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이름을 정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을 통해서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목적에서 벗어나면 우리 교회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우리 모두의 헌신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헌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없이 헌신한다는 것은 시동을 걸지 않고 출발하고자 하는 자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동체에 있다고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가고 함께 했는데 예수님의 목적과 그들의 목적은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어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같이 있어도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이방의 대표인 로마를 압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독립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우리는 분명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몇 번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들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스승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은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스승은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짜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뜻이 여러분들의 진짜 스승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멀어지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다 방해거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거리를 딱 두면서 외면해 버립니다. 도움이 안 되는데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같이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드릴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헌신은 그 목적을 잃게 됩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첫걸음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그들은 헌신해야 할 상황에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자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결국 자기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대화라는 차원도 있지만 바라봄의 차원도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얼굴을 보면서 합니까? 땅을 보면서 합니까? 얼굴을 보면서 합니다. 얼굴 아닌 다른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그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땅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핸드폰만 보고 있다,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를 나눈다, 싸우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말과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과 눈과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말과 눈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기도와 헌신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을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헌신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할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말과 눈과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자신을 죽이실 텐데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도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서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도 서먹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낯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자라면서 낯을 가리지 않습니까? 낯을 가리면 고개를 획 돌립니다. 오라고 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낯가림이 심한 아이라도 부모에게는 낯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시면 낯을 가려야 하겠습니까? 가리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맨날 맞는 말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정인이 돌이 되어서 한국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인이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가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와서 막 반갑게 인사하고 정인이를 안아보려고 막 이렇게 반응하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낯을 심하게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와 집사람에게는 참으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낯을 가리는 대상은 서먹서먹하고 낯이 익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는 낯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반한 것에 낯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낯을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낯을 가리고 있다면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낯을 가리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해결책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낯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낯을 가리니까
기도하는 자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낯가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낯가림이 계속되고 말 것입니다. 낯가림은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도 아버지이고 자신이 죽어도 기도하면서 죽겠다는 것이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그들의 사랑을 누군가 강하게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라섭니까? 아니면 더 돈독해집니까? 목사님,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사이를 부모가 갈라놓으려고 할 때 그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함께 살자. 그들의 말은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함께 사랑하며 살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저 성구를 보시고 저 그림을 보시면 좀 성구를 보셔야 되는데, 자, 저거 이쁘다. 여기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맞기는 합니다만 더 정확한 뜻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알기 전까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헌신하셨고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죽어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 우리의 헌신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사정을 교인들에게 다 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앞이 캄캄한 가운데 있는 분이니까
기도하고 그냥 갈 수 없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상한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글쎄 저 사람한테 돈을 엄청 많이 빌려서 갚지도 않고 있대. 이 이야기가 막 퍼졌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그 소문이 돌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한 분이 교인으로 등록을 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집사님? 라고 묻자 자기는 목사님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분인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문제가 많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직접 그분의 말을 통해서 듣고 있으니 가슴이 이제 철렁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제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집사님이 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고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분이 목사님 그건 절대 말을 못 해줍니다. 이럴 경우에 목회자들이 마음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어요. 문제가 많다고 떠나면서 말은 못 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그렇게 하고 떠나시면 저는 진짜 죽습니다. 집사님이 떠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때문에 떠나가시는지는 말씀해 주셔야 제가 바로 고치고 시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교인의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고 미안해가지고 맨날 안수 기도를 그 사람만 해준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이 집사님 온 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던 분들이 속으로는 저 목사 교인의 돈을 빌려가지고 돈도 안 갚고 미워하니까 계속 그 사람만 안수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유기성 목사님은 더 이상 목회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었다고 합니다. 막 배신감이 몰려오고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문을 냈을까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헛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가만히 안 두죠. 그걸 가만히 둡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명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소문으로 명예가 이제 실추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밝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밝히지 말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말을 했는지 밝히지 마라. 그걸 찾으려고도 하지 마라. 목사님은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말씀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입으로 저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날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지금 내가 할 일은 죽는 거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 10번쯤 기도를 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죽음이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죽음은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음이 내게 임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상한 것도 없어지고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교인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없어지고 너무나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안한 것이 죽어야 찾아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억울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울게 됐는지 자신도 모르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자신이 왜 울고 있는지 자신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통곡하고 눈물 콧물로 기도하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지쳐서 울음이 그쳤습니다. 그때 딱 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이 예수님처럼 애통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애통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자신 마음에 계신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는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한 번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그 말씀이 실제로는 경험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나는 죽었다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시고 주님은 애통하셨을 것이고 목사는 시험이 들었다고 하고 교회에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교인들 사이에 없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소문이 또 나고 또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애통하셨을지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애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그러한 역사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유기성 목사님과 똑같이 늘 어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저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자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갖고 살면 지금보다 더 아플 수 있어. 지금보다 더 슬플 수 있지. 더 힘들 수 있어. 그래도 괜찮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겁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더 슬프고 더 아프고 더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아프고 더 슬프고 더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을 교인들에게 준다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파하면서 사랑하셨고 슬퍼하면서 사랑하셨고 죽어가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신의 힘은 기도입니다.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는 가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좀 더 슬프고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